오늘 저는요, 봉독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거저받았지만 가장 귀한 선물, 거저받았지만 가장 귀한 선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 담당이 있었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하 8장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8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행했던 그 치적들이 나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짓게 되어지고 또 왕궁을 13년간 짓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각 처마다 국고성과 병거성 그리고 마병의 성을 지으면서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행하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다 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였든 또 백성을 위해서였든 또 하나님을 위해서였든, 중요한 거는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부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다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던 것에 어떤 걸림돌이나 제약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혹시 저는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이런 친구들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죠.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학교를 가고 싶어도 오지 말래요. 직장을 가고 싶어도 재택근무하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난주부터인가요, 코로나19가 이제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되어지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때요? 봇물 터지듯이 거리로, 공원으로, 술집으로 몰려들면서 불야성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참 하고 싶었던 이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자기의 그 욕구를 참 많이도 참으면서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요 늘 로망이 있다라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는 게 제 로망입니다. 라이더가 되어져서 그 바람을 느끼고 속력을 느끼면서 전국을 좀 일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얘기했죠. 여보, 나 오토바이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제가 험한 소리를 듣고 그 이후로는 감히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약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했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부족함도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우리도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거죠. 마음껏 어떤 것에 제약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물질에 간섭되지 않고 마음껏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더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호더스 증후군. 이 호더스 증후군은요, 저장강박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장강박증. 그러니까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거나 당장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기만 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이런 거죠.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여러분들 옷장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리 패션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안 입으면 아마도 입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쟁겨두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질도록 그냥 두고 또 새로운 옷을 또 찾는 거죠. 냉장고를 봐도 그래요. 유통기한이 넘은 그 음식들이 아까워서 그냥 두고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이 호더스 증후군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다 모아두기만 한다면,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기 욕심에 채우기만 한다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쓰레기장이 되어진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이 호더스 증후군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은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 어때요? 계속 더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치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욕심은 더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 이전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가치 있는 것도 욕심이 들어가면 어때요?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혹여 공짜로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공짜로 얻는 것.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 욕심이라는 것은 이 공짜로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합니다.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개 거저받은 것, 공짜로 얻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냥 한 부류이겠지만 어떤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화점을 가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0 하나만 더 붙여놓으면 어때요?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팔린다라는 거죠. 왜 싸면 안 팔리는 것일까? 왜요?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요 0이 몇 개나 더 붙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거저받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명이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요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땅 아래 묻혀 있거나 항아리 가운데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생명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공기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숨을 참으시고 한 3분만 한번 견뎌봅시다. 뭐 여기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다라면 10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분만 한번 참아본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뛰쳐나가시겠죠, 그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없습니다. 다 죽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공기를요 그 누구도 돈 한 푼 낸 적 없어요. 그렇죠? 돈 한 푼 안 내고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또 그렇죠. 인간이 쓰는 에너지의 99%가 모두 태양에서 얻는다라고 합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주지 않으면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인간은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이 태양빛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죠. 공짜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24시간 1440분 86,040초라는 이 하루를 선물로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햇빛도 공기도 시간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거저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저받은 것이기에, 공짜이기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들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미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누가 합니까? 감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감격하길 원하시고 그것으로 찬송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저 주신 이 은혜와 영광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격하고 찬송해야 될 그 은혜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저 받은 그 은혜, 바로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기와 태양, 생명과 시간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필수 요건으로 주신 이 거저 주신 은혜도 귀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우리가 그 안에서 감격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찬송하며 감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구원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일 80세 되신 어르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100억을 줄 테니 100억을 줄 테니 당신의 그 젊음과 맞바꿉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꿀 사람 있으실까요? 80세 되신 어르신이 와서 내가 100억을 줄 테니, 지금 당장 100억을 떡 줄 테니까 당신의 그 젊음과 바꿉시다 한다면 바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저는 나이가 46이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 생각도 있지만 쉽지 않죠? 이거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젊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젊음은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젊음 누가 돈 주고 산 사람 있나요? 요즘은 피부과 가서 돈 주고 사기도 하더라고요. 40세 50대 되신 분들이 막 피고 막 늘리고 쪼이고 깎고 돌리고 막 하여갖고 젊음을 사기는 하겠지만 겉으로의 젊음이 아니죠. 그죠? 여튼 젊음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거저 주었지만 우리가 그토록 힘쓰고 애쓰며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물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 또 질문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마음껏 다 가질 수 있게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고 또 즐기고 싶을 것 다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그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과
맞바꾸자고 한다라면 바꿀 사람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전 바꾸겠습니다 하시는 분, 예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하긴 한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왜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이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 대상으로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호더스 증후군에 걸린 듯 내 안에 이 절대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유익과 편함,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과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보다 사람들과의 그 의리와 그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가치나 이 구원의 가치는 절기나 예배에만 국한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는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사라진 채, 지워버린 채 찬송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별개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던 적에 그는요 자랑합니다. 자기의 스펙, 자기의 사상 이것들을 엄청나게 최고로 여기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다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정도로 선민 사상에 갇혀서 율법의 철저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죠. 자신의 세상적인 그 성공과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따른 그 세상적인 그 가치관의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바뀝니다.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더 소중한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도 율법도 소중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에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그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그냥 공짜로 받았던 것 같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지금 감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읽다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표현이 160회 이상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만 36번 이상이 사용되어집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즐겨 사용했을까? 왜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저받은 그 이 모든 은혜와 모든 복락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발견한 바울, 그래서 그는요 본문 3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합시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여 찬송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은혜는 너무 소중한 것이요, 우리의 삶의 길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종에서 자녀로 바꾼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과 노예는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아들은요 언제나 자유의 몸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예는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모든 것은 다 아들의 것이죠. 집안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는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이 심해도요 기침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아비의 집도 땅 다 아들의 것이죠. 하지만 노예는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노예였다는,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죠? 우리는 물질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저주의 노예였죠. 이 노예 자리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모든 사슬을 다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노예에서 아들로 됐다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이 은혜는 그래서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결코 공짜라 하여서 아무 가치 없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저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가요?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은혜, 그 능력을 우리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감동을 가지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절할 뻔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의 역사가 고스란히 자신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은요 자신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즐거웠어요. 흥분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예수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병자가 나음을 입었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정말 기뻐야 될 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여길 만한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내 안에 기적이 나타났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든 무엇인가가 좋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에 기뻐하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이걸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다 없대요. 지금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없어요. 다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환경적 재앙이 둘러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돌파구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 답답함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호더스 증후군에 걸려있는 채 여러분 내게 있는 그 거저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기뻐한다라는 것, 이런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가 크지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별 소용도 없고 이것은 그냥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신앙적인 그냥 지식의 알매 그치는 것으로.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기쁨의 근원의 요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공짜로 받았던 것 같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절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저 주셨지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왜요? 그것은요, 우리 입장 가운데에서는 거저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곧 우리가 거저받은 것 뒤에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과 눈물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그 땀방울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몸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맞으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이겠지만 이것은 그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이거 옛날 거예요. 편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재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보세요. 온난화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남극과 북극이 그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죠. 지금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밀림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산불과 온 전 세계적인 그 재난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전에는 바나나가 절대로 이 한국 땅에서 심겨질 수도 없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후가 이제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서도 바나나가 작용되어지고
재배되어지고 그걸 얻어서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점점 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황폐화되어 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을 인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재난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재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 이미 잊혀졌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주 안에 있는 즐거움보다도 더 크다라고 여겨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모든 세상의 힘을 이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맨날 지고 쓰러지고 맨날 그 안에서 포기하고 맨날 거기서 한숨 섞인 그 눈물과 그 안에서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재앙이 닥쳤어요. 어떤 재앙이요? 사단이 주는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주는 대로, 사단이 던지는 대로 그냥 그 흘러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요 소망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내 삶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가치관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 안에서 포기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재앙이에요. 뭔가 뭐 질병이 일어나고 뭐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그 감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3대 성악계 중에서 거장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예, 루치아노 파바로티죠. 작곡하셨는데 이 파바로티가 1988년에 독일 오페라 하우스 공연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오페라 중에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것을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은 관객들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립박수를 합니다. 이 박수는요 파바로티가 퇴장을 했는데도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바로티는 커튼을 열고 커튼콜을 한 거죠. 다시 무대로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또 닫혀도 박수는 여전했다는,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커튼콜이요 무려 165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165회, 무려 1시간 7분 동안이나 그 박수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 한 곡이요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1시간 7분 동안이나 서서 파바로티에게 박수를 보냈을까. 여러분, 노래 한 곡에도 이렇게 감동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박수를 올리며 찬송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쁨이 없으시다라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의 기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왜 되새김질하는지 아십니까? 되새김질하죠, 그렇죠?
소의 위가 몇 개라고요? 학교 안 다니셨나요? 다녔죠? 예. 몇 개요? 4개, 4개. 그죠? 4개. 4개라고 하는데 왜 되새김질합니까? 왜요? 그것은 처음 먹은 식물을 잘 부수고 분해해서 몸에 잘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되새김질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져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별되어지고 분석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받은 것은 그저 나눠야 합니다. 그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그 구원이 그 감격으로 감동으로 내게 전하여지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과 일들이 또 믿음의 시선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며 그것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면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영적인 호더스 증후군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주를 믿지 않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전하여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거저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과연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혹여는 그것들을 잃어버린 호더스 증후군 가운데 살아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묵상되어지고 그 감동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우리 안에 넘쳐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편에 너무나 크신 그 역사와 경륜을 담고 있는, 하지만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았기에 그 공짜로 받은 이 은혜가 아무 가치 없다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가치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를 온전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구원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종들 되어지길 주여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덮여져 있고 묻어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에 흐릿하게 되어졌던 우리의 시선과 시야가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다시 고정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